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3일 예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정결케 하시사 새 생명 주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 욕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0년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니 금년은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상이 제한되는 환경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몸이 교회에서 멀어짐에 따라 신앙생활도 나태해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만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깨끗이 도말해 주옵소서. 다가올 2021년 새해에는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 학교가 다시 재개되어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이 시대에 저희 노량진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옵시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 특별히 영역을 더하시사 사역하시는 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 있으시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고요. 혼자 예배 드리시면 앞에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지막 3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내일 12시 그러니까 영시 기도회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30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고요.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시고 영시에 바로 기도회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카드는 여러분 직접 받으셔야 되지만 교회로 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시 기도회 이후에 시간이 되실 때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에서 말씀 카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물론 대면 예배 때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시 기도에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데요. 이 역시 직접 제출 못하시기 때문에 연합군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1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또 교회생활 책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시 기도의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사실 예배 중에
온라인 헌금을 하기에는 시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 때도 본당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작 직전에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될 때에 먼저 온라인 헌금을 하시고 예배 중에, 기도회 중에는 전체적으로 봉헌하는 시간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직전에 자유롭게 온라인 헌금을 먼저 하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회비 작정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선교회비 작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 있고, 또 지금 유튜브 예배 중에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선교회비 작정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면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나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나 그는 염려하지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또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요셉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고 또 꿈을 해몽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여 은 20을 받고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요셉은 형제들과 그 가족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 가족이 그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고센 땅으로 오게 하는데 이 고센 땅은 형제들의 그 목축업에 적절한 그런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고센 땅은 애굽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애굽의 이방 종교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형제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요셉은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결정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의 명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우는데 세우면서 저들의 생업을 바로가 물으면 우리는 목자로서 목축업이 생업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바로의 질문에 자신들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센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아뢰입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고센 땅 람셋에 형제들과 그 가족이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저들을 양식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이 형제들과 그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애굽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임한 기근은 5년 더 지속됩니다. 애굽인들은 처음에 돈을 주고 양식을 샀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가축도 다 양식으로 바꾸자 이제는 토지로 양식을 바꿀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그 5년의 극심한 기근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났을 때 요셉은 토지가 없는 애굽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들에게 명합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의 이 조치는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애굽의 토지가 바로의 것인데 저들은 소작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먼저 종자를 주면서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또 다른 종자와 그리고 너희의 양식과 자식을 위한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본래 애굽인이 아니지요.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 극심한 7년 기근을 애굽인들이 견뎌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실시함으로 애굽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합리적인 토지법을 세워서 바로의 재정도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애굽인들의 삶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비 야곱에게도 유익을 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보낸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오랜 기간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21년 만에 요셉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더하여서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요셉의 극진한 효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인하여 노년의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곧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비의 이 말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메어와서 막벨라 골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비 야곱에게 유익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거할 거처를 택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돔에 가던 롯이 가족과 함께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가소를 이끌고 추격하여 기습함으로 롯과 가족과 그 빼앗긴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이 기습이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규 군인을 기습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위험을 아브라함은 감수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유익을 먼저 구했습니다. 모세는 일생 자신을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출애굽 역사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자손을 다 멸하고 내가 다시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생명 걸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살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앞장서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거할 처소를 분배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고 둘째는 모욕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의로운 행동을 마음에 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를 가르치는 것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나와 팔리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우상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드렸던 고기라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구약 율법에 매여 있어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나로서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 왜? 본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따라 먹음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죄라고 생각하는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극치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최고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것은 이건 놀라운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죄 없는 분이신데도 세상 죄를 지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이웃은 가족, 친지, 교인, 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희생해야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자신의 형체가 사라져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섬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것은 다 챙기고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갓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큰 은혜를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저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저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릴 수 있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천국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소망을 발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들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도 않고 또 할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의 바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 하면 앞장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해야지만 비로소 주위 사람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런 약속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곧 기쁨임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에 보상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섬긴 것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재림주 심판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당황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저들은 놀라며 항의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을 자신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것을 자신을 외면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 예수교는 바로 거기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고 이러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위대한 가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의 다음 위치에 있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모습이 한 대목이라도 증거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삶을 13년 동안 살아왔지만 보디발의 아내에도 보복하지 않고 형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형제들과 그 가족을 섬겼고 바로와 애굽인들을 섬겼고 아비 야곱을 섬겼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명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이라 그러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섬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물질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배려, 작은 관심,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작은 섬김도 다 기억하십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기독교의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나도 작은 몸짓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희생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보는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을 바로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고 유익을 끼치는 아버지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겨진 모든 아버지의 사역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종으로서 주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모든 이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있을 영시 기도회와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아버지 주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노무현몰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시기도회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아버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집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해부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기관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저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셈을 얻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 모든 아버지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아버지 땅 가운데에 전해지게 해주시고 복음 가운데에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하신 하나님, 올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올 한 해 마지막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요셉처럼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지만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연단 조현주 권사님 그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모두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업 중인 일남일녀의 귀한 기업들 하나님 미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래의 꿈을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하는 제목 더욱 풍성케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선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